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지막 초에 불이 밝혀집니다. 5번째 초인 흰색 초는 그리스도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온 세상에 이 복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평화의 왕,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성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로 듣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 각자의 가정과 자리에서 성탄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가장 낮은 곳에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오셔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지치고 실망한 마음,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지난 한 해 동안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가정이 예배의 처소로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교회로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 구세군 모든 영문과 군우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얻으며 성탄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김장훈입니다. 어려울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 아주 그냥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올해 진짜 구세군 차선 냄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탄 인사도 나누지 못하셨지요. 성도들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옆에 가족들이 함께 계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10월 초 한 분의 소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한번 만난 적도 가까이서 뵌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신 것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분이 돌아가셨구나 하고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원주라는 의사 선생님으로 지난 9월 30일 9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물리학자인 남편과 미국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40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의료 선교원을 운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십 년간 무료 진료 봉사 활동을 펼쳐오신 분이었습니다. 의사이셨던 부친께서 무료 진료를 하시며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김의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그런 부친으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지를 배워 한원주 선생님 역시 평생을 섬김으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놓고 쉬셔야 할 때인 80대 중반부터는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내과 과장님으로 봉사를 시작하셔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하루에 10분 이상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오신 최고령의 현역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TV 교양 프로그램 인간극장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방영했는데 선생님의 노년의 삶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매일 아침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한원주 선생님의 삶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접해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역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원주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떨 땐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낫기도 한다 였습니다. 94년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그 인생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사람의 건강을 위해 의술과 인술을 펼치시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오신 분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끼친 삶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가족과 직원들에게 남기셨다는 말씀 3마디가 제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 인사와 함께 이 3마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3마디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였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힘내시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하실 죽음을 앞둔 고령의 어르신께서 어떻게 도리어 힘내라는 말씀을 남기실 수 있단 말입니까? 가을이다.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계절을 느낄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 말씀은 사랑해. 신앙과 인생의 영원한 정답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시고 그분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올해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지금도 많이 힘드시지요? 겨울이에요. 하지만 봄이 와요. 하나님이 봄을 만들고 계셔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진심을 담아서요. 올해 우리는 정말 특별한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맞은 성탄절. 이토록 조용하게, 이토록 고요하게 성탄 예배를 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떡국도 맛있게 끓여 먹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곤 했었는데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서 맞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거리를 흥청거리는 사람들도 올해는 없고 밤늦도록 도심을 메우는 젊은이들의 행렬도 없고 마치 첫 번째 성탄절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조용한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마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날의 경건함으로, 그날의 고요함으로, 그날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성전 삼아 영과 진리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놀랍고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주가 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약속, 구세주로서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작고도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그리고도 더 낮아져 말구유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제 짐승들의 거처에서 태어나시는 가장 낮아지신 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두 단어가 포함된 말입니다. 임마누와 엘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여 년 전에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고 아기는 소년으로 자라났고 소년은 청년으로 성장해서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믿으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믿습니다. 믿음 외에는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굉장한 특권과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심을 아시지요? 지난 2010년 타임지가 정한 세계 10대 뉴스 중 3위, 2010년 한국의 연합뉴스가 정한 10대 국제 뉴스 중 1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2010년 연합뉴스는 10대 국제 뉴스 중 1위의 머릿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칠레 광부 33명 기적적 구조라는 타이틀로 이런 기사를 송출합니다.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 매몰로 지하 700m 갱도에 무려 69일간 갇혀 있었던 33명의 광부 전원이 안전하게 세상의 빛을 본 10월 13일, 세계 인명 구조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날이었다. 구조 캡슐 피닉스를 이용한 22시간의 구조작전은 전 세계를 흥분과 감동으로 물들인 한편의 드라마였다. 8월 5일 갱도가 붕괴하면서 매몰된 이들은 죽음의 공포와 최악의 환경을 인내했고 결국 지하에서 최장기간 생존 기록을 남겼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웅 대접을 받으며 가족의 품에 안겼다. 전 세계 광산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까지 일깨운 이들의 영웅담은 영화와 저술 등으로 다시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온 세계의 이목을 칠레로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산호세 광산 광부 33명이 갱도가 무너져서 622m의 땅속에 고립되었고 살아날 가망성은 0%였습니다. 그런데 17일 만에 조그만한 구멍이 뚫리며 그들이 전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살아있다라는 소식에 칠레 온 국민들은 환호하면서 칠레 온 교회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파들어 가려고 하니까 산 전체가 바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파야 성탄절이나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때가 8월인데 성탄절까지면 5달이 걸린다니 모두가 다시 절망하고 있을 때 미국의 제프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특수한 굴착기를 제공하여 2달을 앞당겨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캡슐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캡슐에 실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칠레의 모든 교회가 종소리를 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틀 만에 33명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조되고 며칠이 지나면서 무너진 갱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알려졌습니다. 17일 동안 지상과 연락이 없이 갇혀있을 때 온통 살벌했대요. 음식 조금 남은 것을 서로 먹으려고 야단들이었대요. 공포에 모두가 떨고 있었대요. 그런데 작업반장 우루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에 따라서 서로가 뭉쳤고, 특별히 그들 중에는 엘리케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권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갱도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은 지미 산체스라고 하는 19살짜리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구출되면서 신문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온 세계인을 울렸습니다. 그는 얘기했습니다. 굴 속에 있는 우리는 33명이 아니었습니다. 34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당시 모든 신문들이 그 기사를 다뤘습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한 일간지에서도 신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33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34명이었다. 광부 중 마리오 세불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구출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 말도 감동입니다.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의 손을 잡았다. 구조될 것을 확신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 33명이 살아나올 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입고 있던 티셔츠에는 칠레 대학생 선교회 CCC 로고와 함께 앞면에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시편 95편 4절 말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경북지방 신안영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신문과 뉴스 기사를 인용하면서 아주 흥분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날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인생과 믿지 못하고 가는 인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해 코로나19로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다고 해도, 깊고 깊은 땅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해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 속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고난석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것이며, 그 믿음 모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는 구세훈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겨울이지요. 여러분의 이 겨울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시리고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특별히 올겨울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봄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사명의 발걸음은
얼어붙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2020년 성탄절, 우리 모두 그 어느 해 성탄절보다 더 큰 소리로 임마누엘을 외쳐 감사하시고, 임마누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의 소망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맞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크나큰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2000년 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랍고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더욱 감사하며 소망을 갖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아기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아 온라인 성탄 감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